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가볍게 훑어보는 느낌으로 알아차림을 해보십시오.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 말고 어느 한 곳으로만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특히 초보 수행자들은 좌선이나 행선을 시작할 때 먼저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몸과 마음의 상태가 편안한지 어떤지를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수행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하던 대로 자신의 루틴을 따라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편안해야 한다, 긴장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몸과 마음이 불편해하면 불편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편안해야 되는데 긴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뭔가 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수행하는 데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마음에 지금 번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을 잘하고 싶은 마음 또는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수행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힘을 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정한 의도 없이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있지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들이 그렇게 저절로 알아지고 있습니까? 손이나 발이나 엉덩이 이런 신체 부분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들을 알고 있습니까? 소리 들리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마음을 자기 자신 쪽에 둘 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둘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은 절대 없지만 마음이 저 바깥으로 향하고 있으면 일어나고 있어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가 대상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몸과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궁금해할 때,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바로바로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를 듣기 위해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더 특별하게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지금도 소리가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들을 때 그 소리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시 알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신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듣고 있습니까?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보이는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집중시키지 말고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에도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함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좌선을 할 때 배의 느낌만을 꼭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배의 감각을 아는 것이나 소리 듣는 것을 아는 것이나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나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나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거나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굳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고 또 하나의 대상에만 집착해서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다면 대상과 상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좌선을 할 때 호흡을 지켜봐도 되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려도 됩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또는 일부러 눈을 감고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계속 들뜨고 있다면 호흡을 조금 밑으로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몸의 감각이나 소리를 알아차릴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함께 알아차려도 좋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과 함께 그 형색이나 소리, 맛과 냄새 또는 몸의 감각에 반응을 하는 마음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들을 함께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고 그때 견해도 함께 점검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보는 그런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좌선을 오래 하다 보면 다리가 아플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다리의 감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감각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각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그걸 싫어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감각 자체를 더 두드러지게 느끼게 되고 수행하는 마음이 힘들게 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화의 마음과 그걸 없애고 싶어하는 탐심이 함께 있습니다. 마음을 잘 보지 못하고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 힘든 것이 대상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가짐을 점검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익숙해져야지 번뇌가 일어나는 진짜 원인이 대상이 아니고 견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할 때 사티가 더 잘 되고 법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수행을 하라는 말의 의미는 탐심과 진심 없이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집에서 혼자 수행할 때 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합니까? 혹시 수행할 때, 특히 내가 자선을 할 때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조건들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수행이 잘 안 된다거나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또는 바깥이 너무 시끄러워서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들은 다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많아서 수행이 잘 안 된다면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소리가 시끄러워서 수행이 안 된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혼자서 수행을 하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집중 수행을 하든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의 조건이 좋다는 것, 완벽하다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내가 바라는 대로 갖추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할 때 수행의 조건이 완벽해지는 것이고요. 견해가 바르다면,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수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한 상태입니다. 자선할 때 호흡을 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알면서 동시에 몸의 다른 감각들이나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린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주고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요하지 않아도 여러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지금 분명하다면 수행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고요함을 가지고 자신의 수행의 척도로 삼지 말고 알아차림과 견해로서 자신의 수행을 확인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고요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들뜨고 있다면 들뜸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면 또 그런 상태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림하시고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거나 고요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 대상, 저 대상, 마음이 가는 대로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마음은 하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의 성질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듯이 대상도 역시 새롭습니다.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마음과 대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흐름을 조금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죠. 물러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 대상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상을 붙잡으려 하거나 내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라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수행 자체를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은 가볍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마음의 힘은 점점 더 생기고 마음은 더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행이란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개발시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힘이 더 좋아지고 또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있거나 또는 도사가 있을 때는 내가 자꾸 대상 쪽으로 가려고 하고 대상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아는 쪽에 더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할 때는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대상이 이쪽으로 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하나하나 따라다니려고 하면 좀 힘들겠죠. 근데 나는 가만히 있지만 대상이 저절로 이렇게 온다면, 저절로 온다는 건 저절로 그렇게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 훨씬 편안하겠죠. 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실제 한다는 것은 그것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것을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안, 이, 비, 설신의 그 육문의 감각기관에서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 작용들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겐 그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리는 것이 바로 실제이고 보고 보이는 것이 실제이고요. 뭔가를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실제이고 생각하는 것 또한 실제하는 작용입니다. 수행은 지금 그렇게 몸과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보고자 하는 마음 없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을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는 것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티가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티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좋은 마음들, 오력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티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티가 이어지지 않으면 사마디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바른 신심도 일어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사티가 이어질 때 그 자체가 이미 바른 노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들리고 보이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 또한
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야지 라고 하진 않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성질이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을 때 내가 그거 생각 보고 멈추라고 하면 생각이 멈추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떤 느낌에 대해서 내가 느낌이 사라지라고 해서 사라지겠습니까? 육문에서의 그 각각의 작용들은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마음들도 함께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보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무엇인가가 보이죠. 보이는 것이 그렇게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일 때, 보이는 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그 순간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볼 때나 들을 때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우리는 사띠가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초보자들이 자선을 할 때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그냥 마음이 아는 대로, 지금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처음엔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앉아 있는데 마음은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멍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방편으로 어떤 대상을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몸의 감각이나 호흡 쪽에 좀 더 집중해서 관심을 두고 그거를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 하나의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몸의 감각을 아는 것으로 사띠를 하게 되지만 좀 더 자연스러워지면 그것 말고 또 뭘 더 알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대상을 조금씩 넓혀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리더라도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오픈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대상이 무엇이든지 지금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식으로 사띠의 힘을 좀 점점 키워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중심의 수행에서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행을 할 때에도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알맞은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걸을 때마다 알아차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일부러 천천히 걸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걸으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음 자선을 시작할 때처럼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띠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걷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고 해서 몸을 그렇게 천천히 움직인다고 해서 마음이 함께 천천히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걸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시고요. 지금 자신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계속 알면서 걷도록 하십시오.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고 바닥에 닿을 때 감각들을 바로바로 알 수도 있고 또 보이고 들리는 대상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아직 이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좌선과 행선을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좌선을 할 때 많은 수행자들이 눈을 뜨고 하면 마음이 너무 분산되는 것 같고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조건 그냥 좌선할 때는 무조건 눈을 감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게 마음이 분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이게 보이는 대상 쪽에 관념적 의미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보이는 그 대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보이는 성질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성질, 그 보이는 작용이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들리는 소리가 많아도 지금 그렇게 들리고 있다라고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리는 그 작용, 그 성질로서는 하나입니다. 생각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어떤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계속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생각의 내용은 그렇게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생각하는 작용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그 많은 마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도 같은 성질입니다. 하루 동안에 우리가 느끼는 몸의 감각과 마음의 느낌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떤 느낌이 일어날 때 마음은 무조건 좋아하고 행복하고, 또 어떤 느낌은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려는 마음들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느낌은 다양하지만 그 느끼는 성질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작용으로서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포함해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하는 것 쪽보다는 관념에 마음이 너무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작용에 관심이 없이 관념 쪽으로만 향할 때, 어떨 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그 대상들의 마음이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수행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단지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들리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다입니다. 느끼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은 습관적으로 자꾸 관념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몸을 지켜본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때 알아차림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내 몸이라고 믿어왔던 머리라든지 배라든지 다리 이런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4대 지수화풍 4대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마음이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4대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는 몸의 감각들이고, 그게 바로 실제하는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체험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눈과 그리고 형색과 마음이 만나서 일어나는 세상이고요. 귀와 소리와 마음이 만나서 일어나는 세상이고, 코와 냄새 그리고 마음이 만나서 일어나는 그 세상입니다. 혀와 맛이 그리고 마음이 만나서 일어나는 세계가 있고, 몸과 감촉이 그리고 마음이 만나서 일어나는 그 세상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납니다. 각각의 것들이 결국 마음에 의해서, 그 각각의 대상들이 마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아지고 있고 이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이유는 같은 대상이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소리가 어제는 듣기 좋았지만 오늘은 짜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수십 년간 싫어했던 맛이나 냄새가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행복의 대상으로 보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만, 화가 많이 날 때는 똑같은 대상이지만 그게 화를 더 커지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어떤 견해인가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너무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사실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걸 바로 믿지 말고 먼저 알아차림하십시오.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볼 때, 또는 그 사람을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고 그냥 단지 그 사람과 뭐 전화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하게 돼요. 이미지가 일어나게 되고, 이미지가 일어난다라는 건 느낌도, 마음의 느낌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그냥 목소리만 들을 뿐인데 마음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그때 일어나는 그 느낌, 그 마음이 하는 말을 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뭐라고 하든지 그걸 바로 믿지 말고 항상 그게 마음이라고 알고 객관적인 자세로서 알아차림하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아차리고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하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믿어도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바로 사띠와 지혜죠. 수행하는 마음이 그 조건이 달라지면 수행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바른 견해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서 수행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이 계속 쌓이게 되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그 정보들을 통해서 점점 개발되는 것이에요. 마음은 그냥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지혜가 점점 더 개발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는 이전과는 다른 대상을 향한 어떤 새로운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대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바라보는 것이죠. 견해가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체험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고 대상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 우리는 대상에서 물러나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도 훨씬 덜 일어나게 돼요.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아주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은데 그 감정들에 내가 몰입돼 버리면은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대상을 접하는 순간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때 그 마음의 감정, 느낌 그런 것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볼 때 대상과 관련된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나 그때 그 느낌을 객관적으로 지켜보지 못하면 생각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생각의 내용에 그리고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건 바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 바로 이 자연적 이치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각각의 법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대로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체험하는 것은 바로 결과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난다는 그 이치는 같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은 다 원인 결과라는 것, 이게 바로 무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제어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는 따로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라는 이 이치대로 일어납니다. 돌아가는 시스템은 있지만 그 시스템을 조절하는 사람이나 특별한 존재는 따로 없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이런 무아의 관점에서 보라는 말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해가 없을 때, 자연적 이치의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차리든 뭘 지켜보든 결국 나라는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나라는 생각, 그 믿음을 이미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르지 않는 견해이죠. 나라는 생각,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한다 해도요. 이 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바른 견해가 없이는 통찰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이 원인과 결과로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정신과 물질의 과정이죠. 진행 과정이죠. 수행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다 나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번뇌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수행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나라는 관점으로만 계속 바라보게 되면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들뜸이 생기고 자만심이 더 강해집니다. 내가 잘했다는 생각은 결국 아상을 키우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좋은 마음의 질을 개발하는 일이고 번뇌를 점점점 약하게 하는 과정인데 바르게 수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번뇌가 더 강해지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결국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모하 때문인 것이죠. 지금 바로 내려놓으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해지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꽉 움켜쥐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모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실수로 과거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걸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면서 현재의 마음이 계속 괴로워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괴로움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모르면 이 괴로움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지 않는 견해와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번뇌가 일어나고 괴롭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바르게 배울 수 있게 되고 그 새로운 지혜를 현재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알 수 있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법 그 자체를 어떻게 누군가의 눈앞에 이렇게 다 펼쳐놓고 시각적으로 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이해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났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는 있는데 그 화가 그냥 단지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지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 또 다른 수준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소리가 들릴 때 들리는구나라고 알고 이게 단지 대상이라고 그렇게 마음이 생각할 줄은 알아요. 이게 단지 대상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이 이것이 진짜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건 다른 차원인 거죠.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다른 수준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 생각이 마음의 일이고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이 이해는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설명을 해줘서 이 법에 대한 이치를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자꾸 듣다 보면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서 그게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실제 삶 속에서는 수행이 잘 안 돼요. 수행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안다라고 하는 거, 그 지혜를 전혀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많이 들어서 아는 지혜,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또 있고 필요하죠.
이 통찰지라고 하는 건 문해와 사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계속 지속해 갈 때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할 때 이 법의 성질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만큼 우리는 다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한 만큼 대상과 번뇌로부터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지금도 물론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을 때, 법의 이치에 대해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었을 때 지금과는 다른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온갖 마음의 작용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연적 이치라는 이해, 그리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그런 이해로서 지켜볼 때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어떤 가치 부여나 자신의 어떤 선입견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선입견이 없을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그 성질과 그리고 모든 법의 공통적인 그 이치가 어떠한지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보통의 마음은 무엇을 지켜보든지 그게 곧 나를 보는 일이 돼요. 근데 견해가 바를 때는,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을 때는 이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법을 보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차이는 견해에서 오는 것이에요. 법을 이해할 때 그때는 우리가 몸을 대상으로 하든 느낌을 대상으로 하든 마음을 알아차리든 법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지, 수다원에서도요, 번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번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의 사견이 없어요. 바르지 않는, 삿된 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단지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알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뇌는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그 번뇌 에너지는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퇴보하지 않고 더 이상 악도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잘해서 빨리 번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원하고 생각을 하는데, 번뇌가 없는 것 이전에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바른 견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라는 생각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마음이 이 나라고 하는 그 관념에 더 집중하고 이 생각에, 그때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이 온통 나에 대한, 나를 중심으로만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그 마음은 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화의 마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번뇌의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항상 더 과장하고 번뇌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합니다. 마음이 나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동요하고 더 괴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생각들은 줄어들게 되지만, 그런 이해가 없으면 부정적이고 괴로운 생각에서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사마디가 생기고 마음이 고요할 때, 그때 또 무엇을 더 알 수 있고 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마디가 있다는 것, 마음이 고요하다라는 것은
더 미세한 상태이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마음 작용들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고요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고 더 미세한 마음의 작용들을 잘 알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고요한 상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미세한 부분들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 그 자체는 마음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냥 단지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탐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좌선을 계속 하다 보면 잠에 빠지거나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죠. 마음이 고요할 때, 그때 바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지혜의 힘이 약해서 그런데,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이 체험적인 부분에만 너무 가치를 두다가 보니까 실제로 마음이 일을 하는 쪽, 알아차림 쪽에 너무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마음이 고요할 때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해보십시오.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마음은 활발해집니다.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다시 알아차릴 때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익들을 얻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빠라마타죠.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상의 어떤 관념적 의미에 빠지지 않고 계속 수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에도 그 바르지 않은 견해를 빨리 알 수 있고, 알아차림이 없을 때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림을 다시 대상으로 하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에 가속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 그냥 온갖 마음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알도록 노력하면서 사티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마음이 할 수 없다면은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걸 다르게 또 표현하면 업과 업의 과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선업은 그 선업의 결과가 있고 과보가 있고, 불선업은 또 불선업의 과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들, 그 행위들이 그 선행과 악행, 그 두 가지가 다 분명한 그 과보가 함께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보시를 한다든지 그러한 선행을 좀 더 자발적으로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겠죠. 좋은 일을 하는 게, 선행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삼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진짜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 행위를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그 계를 지키는 것에서도요.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 업과 그 과보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일상생활에서도 계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계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계를 그냥 가장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설명을 하면 바른 것은 하고 바르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제가 이 일이 꼭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을 때 그게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지혜가 아니라 번뇌였던 거죠. 근데 그 번뇌의 말을 믿고 그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에 대한 마음의 정확한 이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뭐가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든지 그렇게 하게 하는 그 원인은 결국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행위나 말이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가를 아는 것, 지켜보는 것이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몸과 마음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생각과 느낌이 어떤 조건, 어떤 관계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연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가 개발이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집착, 나라고 믿는 그 집착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날 때 모하는 약해집니다. 이 사띠는 마음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고요. 이거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항상 잊지 말고 알아차림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중하기 위해서 힘을 주진 않지만 항상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을 수 있는 인내심,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힘, 이 모든 것들은 다 알아차림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법의 특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상한 성질로서 일어나는 법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견해는 이미 어느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고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지켜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불선법을 없애는 쪽보다는 먼저 지금 바로 좋은 마음들을 일으키려고, 그 좋은 마음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지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윗바사나 지혜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사띠도 지혜도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아직 충분하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행을 계속 할 때 지혜가 멈추지 않고요. 계속 성숙해지는 겁니다.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번뇌는 자연히 약해지지만 문제는 수행을 멈추면 이 번뇌는 다시 강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수행이 아무리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수행의 상태에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게 된다면 이미 그 순간에 새로운 번뇌는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혜의 힘이 충분할 때, 충분히 이 마음이 성숙하게 되면 이 지혜는 수행할 때뿐만 아니고요. 보통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쳐요.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고 내가 아니라 법이 하는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뇌보다 지혜가 훨씬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의 마음이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알아차림을 계속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걸 꾸준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일상에서의 수행이 점점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막 탐심으로써 애쓰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게을러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탐심 없이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 그 대신에 그 수행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수행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티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들을 알면 되지. 굳이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죠. 지금 알 수 없고 지금 보이지 않는 미세한 마음들은 이제 사띠가 이어지고 사마디가 생길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하려고 하는 그 탐심을 계속 지켜보고 또 내가 예상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수행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마음은 들뜨게 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무조건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 또 들뜨게 됩니다. 법은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법이라고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의 차이가 있죠.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말고 수행자의 일을 계속 하십시오. 대상을 알아차리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지혜가 일어나고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것들은 그것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